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후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염려할 거, 근심할 거, 걱정할 거, 두려울 것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면 염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고,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인 것처럼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염려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또 염려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근데 누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짐을 맡길 수 있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불안해서 종이를 찢는데요. 종이를 계속 찢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상담받으러 갔답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종이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냐? 종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약을 줘줬는데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바꿔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물어보더랍니다. 종이 때문에 베인 적이 있냐? 그것 때문에 뭐 쇼크를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줘줬는데 차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제가 사람만 만나면 자꾸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종이 찢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종이를 안 찢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러면 마음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지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설득이 안 돼.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거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되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키라는 말이 관주가 붙었는데 목숨,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고 염려함으로 누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허송세월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미국 군인이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 남편을 군대에 보낸 아내, 그리고 가족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3배 가까이 죽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심령의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낙심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그만둬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낙심이죠. 그 낙심하면 뭐가 생기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거든요. 그 길을 가려니까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마실 물은 어디서 날 것이냐, 대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온갖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들어오니까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염려를 그치고 근심을 그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원하는 겁니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염려가 들어오면 은혜가 막힙니다. 하늘로부터 믿음이 막히고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믿음으로 살 수 없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30배로 결실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은혜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믿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망하기 때문에 염려를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염려하지 마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염려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로 향하지 말고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염려가 많으면 무엇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염려가 많으면 무엇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염려나 근심이 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염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나눠지다, 시선을 빼앗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염려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염려에서 풀어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거든요. 근데 그 첩인 분인나는 아들을 낳으면서 한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울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넋두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의 얼굴에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근심빛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수색, 염려하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건은 똑같아. 아들을 못 낳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니까? 기도함으로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사무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삼남 이녀의 아들과 딸을 더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근심이 없는 마음이 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염려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면 염려는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싸우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굳게 붙잡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자라면 그 염려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시거든요. 거기에 가난한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외치니까 보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양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미 마음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대꾸도 안 하십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고 그러십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나를 개취급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붙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또 예수를 붙들고 또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셔서 염려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믿으며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거든요. 방해물이 있거든요. 속상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여호수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마지막 인생의 고백하거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때도 섬겼지만 내 인생 과정 중에 마지막까지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었다. 하나님만 붙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시고 이겨 주시고 승리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우리 믿음 생활해 가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보다 누가 크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싸우지 않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아서 랭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걱정거리, 날마다 염려거리가 많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더래요. 왜냐하면 영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질식시키다는 말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염려에 의해서 질식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날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루 날을 정해서 염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염려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염려가 생기면 종에다 싸가지고 거기다 넣는 겁니다. 염려 안 해. 그리고 또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거리를 싸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언제 염려하려고? 수요일 날 염려하려고. 그 염려 없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돼가지고 염려함을 열어가지고 그 쪽지를 보면 이미 해결됐대요. 이미 지나가 버렸대요. 그때만큼 그렇게 염려할 거리가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는 거죠.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맹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시신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색깔을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앵크로바라는 회사에서 안경을 하나 개발했답니다. 그 안경을 쓰면 색깔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염려하는 눈으로 보면 다 염려거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로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달라 보일 것이고 염려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하냐면 염려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더해 주셔서 염려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자라고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모인 걸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예배하면, 먼저 기도하면, 먼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제단을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그 염려하는 것을 그치고 기도로 바꾸어서 그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서 은혜를 더 복되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자꾸 하나님에서 띄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의 어둠이 걷히고 믿음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어서 에벤에셀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